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이제 들떠있는 모습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진짜로 무엇인가? 종려주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 뒤에 있는 십자가, 즉 바라보는 십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우리는 어떤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서 있는가? 이 십자가를 좀 오늘 좀 제대로 보고 부활절을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여성은 목걸이, 남자들은 배지나 반지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만한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이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대역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리셨던 형틀이었고 그 형틀에 관련된 은혜의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십자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의 관습에 의하면 이러한 십자가의 본래의 의미보다 십자가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험이나 부적인 것처럼 여기고 대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십자가를 숭상하지 않습니다. 또 십자가 자체에 신비한 능력을 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것을 결단해서 나아가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직접 이야기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두 가지의 십자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속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증거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0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게 하고 경고하시고 또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고 또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30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에는 어떤 기준의 연속성인가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 그것이 이해와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그 많은 장로들에 의하여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사흘 안에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신 기준, 십자가의 기준을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의 확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돼요. 주님이 결코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기 항변을 늘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당시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같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산나를 외치며 외쳤던 그 힘, 그리고 권세, 그 풍부했던 그 소망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수백 년에 걸쳤던 포로 생활들, 그리고 압제의 생활들, 심지어는 이제 로마에 의하여서 주권이 상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해방과 독립을 원하고 있는 그러한 때, 정치적인 메시아, 또 힘을 통하여서 민족의 독립을 이끌 메시아를 소망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라고 한다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순복하고 그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유대인들이 소망했던 메시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것을 치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 메시아를 베드로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압제당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주고 있는데 이 소원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백성들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그 기준이었는데 백성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무슨 죄사함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 당장 쫓겨가고 있는 내 삶의 문제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백성들의 고백이 이와 같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간구하는 오류의 기준점에도 이것이 근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은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확증시키기 위한 계획이 너에게는 없고 그저 먹고 살고 독립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것을 원하는 사탄의 마음이 너에게 들어갔구나. 그 얘기예요. 최초의 완벽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대변인, 사탄의 언어를 쓰고 있는 지적질의 대상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입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탄의 말을 전하는 도구로 타락할 수 있고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의 천국, 자기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선택적 평화를 그들은 원했고 자신들의 안전한 삶을 원했을 때 사탄의 사고 방식에 그들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갈 동안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세요. 이 죄의 문제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유로운가? 그리고 그 자유로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주체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락하고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일생의 큰 사건이요, 위대한 은혜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일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눈에 확신을 가는 십자가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즉 구속사적 의미의 십자가 이하도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십자가가 주술적인 능력이나 숭배의 능력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증의 증거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이제 끝부분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종려주일 앞에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책망하셨던 이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잘못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속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 제자요 백성인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순종하며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34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쇠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권세의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구속의 십자가 다음에는 이 말로도 지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구속의 십자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여기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아멘으로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스러워 보여도 이 십자가만이 바로 내게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을 이야기하셨어요.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걷어가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의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돈이나 직장이나 명예나 행복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길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제 경주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찾고 구할 수 있는 이 종려주일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한 것처럼, 복음 전파와 사명에 힘쓰지 않았던 외식자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워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영원한 수치와 심판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던 신행일치의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하여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는 이 말씀에 예외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된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고 바라보는 십자가가 있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성호나 또 자세에 관련된 일련의 내용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속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그리고 증거의 권세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안에 또 고난 주간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시간이라도 큰 결단과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에 두 개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